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 30번째입니다. 마귀의 결박 이렇게 끊어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마귀의 결박들이 다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일수록 큰 은혜가 필요해요. 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 10만 원 정도로 해결할 문제면 저한테 오세요. 10만 원은 여러분 너무 쉽죠, 그죠? 한 5억, 10억 이렇게 넘어가면 야, 이거 참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갈등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큰 문제일수록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큰 은혜가 부어지는 곳에, 큰 능력이 임하는 곳에 하늘이 열려집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전심으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생긴 것이죠.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지게 될 때 작은 문제들은 다 해결돼 버려요. 큰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는 현장에 우리는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결박하고 도적질을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며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함이에요. 마귀에게는 좋은 게 없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특별히 어떻게 우리의 삶에 결박을 만드느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불순종을 통해서 견고한 진을 만들고 우리의 삶에 결박을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 죄의 결과물로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죽음도 찾아오고 가난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왔어요. 에덴 동산에는 죽음도 없고요, 질병도 없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도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던 인류의 삶에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 온갖 저주들이 견고한 진을 치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 좋아하지 마세요. 가난도 저주고 질병도 저주고 실패도 저주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전부 저주예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큰 은혜가 임하면 이 모든 저주들이 다 깨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원죄가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죄가 있기 전에 아담에게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걸 원복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 5가지의 축복이 원복인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원복을 다 빼앗아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니 이제는 원복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으니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원복이 회복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 빠지도록 자꾸 미혹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불순종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봅시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기도 응답 한 번 받지 못하는 거, 이거 엄청난 불행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30년 넘게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길래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고백이 권사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믿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에 기도 응답 한 번 받지 못한 채 30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가난도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상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조금만 잘못하면 벼락을 때리고 사고 나게 만들고, 접촉사고 한번 났는데 내가 뭔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이러실까? 여러분,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실수해서 접촉사고 날 수 있어요. 또 마귀가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는 자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성도들에게서 빼앗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줘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게 만들어요. 무서운 분하고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서운데 왜 가까이 해? 가급적이면 얼굴 안 보이는데 살아야지. 좋은 분하고 가까이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이 악한 자의 임함, 마귀는 자꾸 성도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네 번째,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착한 존재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고 참소하는 일을 하는데요. 스가랴서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마귀가 대적하는 거예요. 회방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회방하고 참소하는 그런 일을 마귀가 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 병을 만들고 퍼뜨리는 일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마귀는 사람들을 억누른다는 거예요. 마귀가 누르니까 질병이 생기고, 마귀가 끊임없이 누르다 보니까 마음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막힌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기름부터 부어주시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 불순종의 결과물로 여러분 이 죄가 가져왔던 이 저주들은 우리의 삶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냥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묶어요. 관계도 묶어버리고 가난으로 묶어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자꾸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빚이 계속 늘어가시는 분 있나요? 빚이 줄지를 않는 분 있나요? 이거 돌파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에 빚이 제일 많았을 때 8억까지 늘어갔어요. 8억까지. 빚이 8억. 이 빚이 계속해서 늘더라고요. 뭔가 하려고 하면은 또 빚을 얻어야 되니까 빚이 늘어요. 교회 이사하면서 또 빚이 늘고, 또 교회에도 빚이 있었어요. 내 개인 빚만 8억이었고 교회에도 빚이 한 3억 5천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저쪽 우리 새성전 말고 저기 구성전에 있을 때 한 교회에도 5억 6천 빚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8억 빚이 있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빚 자체가 있는 것만 해도 힘들더라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답답해져요. 그런데 이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니, 강력한 돌파가 이루어지니까 빚이 이제 더 이상 늘지 않아요. 그리고 갚아 나가기 시작하고요, 드디어 빚이 한 푼도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크게 지었지만 빚이 없어요. 수양관도 빚 없이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약을 해놨어요. 주차장 팔면 저 위에 있으니까 팔면 빚 없이 사고 남아요. 하여튼 뭐 안 팔려도 빚 없이 살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빚이 늘어간다라는 거,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또 은혜 받아서 돌파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빚 없으면 아주 가벼워요.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저주가 찾아오게 되었고, 이 불순종의 이 죄로 인해서 많은 마귀의 결박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원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고 원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의인이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냐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마귀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능력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가져왔던 모든 저주들, 이 죄와 관련된 죄의 결과물들을 다 청산하고 다 끊어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무척 좋아하셔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은 복을 받아요. 신명기서
1장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랬어요. 그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그들이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받습니다. 순종하면 열려요. 순종하면 풀어져요. 저주도 풀어지고 가난도 풀어지고 인생은 좀 풀려야 되거든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좀 풀려야 됩니다. 풀리는 건 능력이에요. 순종하면 풀린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결과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 인도해 가셔서 에스골 골짜기,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찬 그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권능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이끄셔서 에스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마른 뼈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뼈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셔요. 에스겔서 37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불순종의 결과가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이 마른 뼈다귀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짝 메말랐어요. 죽은 지 100년이 지나버리니 완전히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7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에스골 골짜기로 가셔서 그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시는데 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뼈들이 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말랐대요. 아주 말랐다 그래요. 죽은 지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서 생명의 흔적이 없다, 그런 얘기겠죠. 그들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뼈다귀들을 보여주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래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 생명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데 어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이거 아주 좋은 아주 멋있는 답변 같아요. 좀 곤란하면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에스겔 선지자가 아주 곤란한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고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해요. 에스겔서 37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을 하래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죠, 그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신기해요. 거친 파도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잖아요.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파도가 순종을 해요. 파도가 그렇게 막 집어삼킬 듯이 파도를 쳤는데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요. 아니 죽은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들을 수 없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른 뼈다귀도 듣고요, 이 거친 파도도 듣고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와, 진짜 놀랍죠.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하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막 도적질해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죽음도 돌파돼요. 뼈다귀가 살아난다니까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가난도 돌파되고 질병도 돌파되고 어떤 문제도 다 돌파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버리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떠나가는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귀에 들려지면은 마귀의 결박들이 다 끊어진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면 한계를 뛰어넘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인생을 한계 짓지 마세요.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견고한 사단의 진도 다 무너진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한쪽 손이 이렇게 말라 있거든요. 말랐다는 것은 기능이 완전히 다 상실이 된 거예요. 손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말랐는데 이게 달고만 다니는 거지, 이게 이 쓸모가 없는 손이에요. 이게 달고만 다녀요. 이거 아무 쓸모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을 딱 보시고 이렇게 세우더니 내 손을 내밀라 그래요. 못 내민다니까요. 손이 말랐어요. 도저히 내밀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래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딱 내밀었는데 그 길로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도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바로바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목사님이 이거 깨끗이 고쳐집니다 그러면 딱 믿어버리세요. 그러면 언제 고쳐졌는지 모르게 고쳐져 버려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자꾸 내 생각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99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얻은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면서 새 이름을 주셔요.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줘요. 그 이름을 그대로 받고 그 이름을 순종으로 받아요. 그랬더니 정말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100세 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나 버립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 소중하다고 그랬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베드로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욥의 믿음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나 마귀가 끝까지 빼앗지 못했던 것이 욥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고요, 믿음은 지켜야 돼요. 믿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짝 말라있는 뼈다귀들에게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마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해요. 자, 에스겔서 37장 5절로 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고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고 너희의 힘줄이 입혀질 것이고 살을 입혀줄 것이고 가죽으로 덮어줄 것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 너희가 살게 될 거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뼈다귀 하나 갖다 줄 테니까 여러분도 해볼래요? 이게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돼지 뼈다귀 하나 갖다 주고 돼지 뼈다귀에게 네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여러분 참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민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른 뼈들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말씀에 순종해서 뼈다귀들에게 명령을, 너희들이 살아나리라 명령을 하니까 갑자기 뼈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휙휙 날아다니면서, 야, 이 뼈들이 주인을 찾아가요. 뼈들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 소리를 냈다고 그랬거든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이 뼈다귀들이 막 움직이는 소리, 슉슉슉슉 날아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순종해가지고 이제 뼈들이 다 맞춰지니까 그곳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신경조직이 생기고 혈관이 재생되고 소화기관이 재생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죽이 딱 덮이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자, 에스겔서 37장 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순종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했고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뼈들이 순종하고 죽어서 100년이나 지나서 하얗게 백골이 된 그 뼈다귀들만 남아있는데 이 뼈다귀들이 움직여가지고 자기 뼈를 찾아가고, 그래서 사람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체에 불과합니다. 왜냐?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래요. 자, 9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7장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에게 명령해서 마른 뼈다귀들에게 지금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기에게, 이 마른 뼈다귀에 살이 잡히고 가죽이 덮인 이 시체와 같은 사람들에게 생기에게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완전한 군대로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살아나서 여러분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이 살아요.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렇게 안 됐던 사업장에 신기하게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은 능력입니다. 마귀의 결박을 깨뜨리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믿고 나았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은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귀신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의심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 내 삶에서. 그럼 그동안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많이 도적질해 갔어요. 얼마나 많이 도적질해 갔겠어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30년 전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들이 좀 보여요. 그동안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들 참 저도 많았어요.
여러분 신기하게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져요. 책을 뭐 공부할 때,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10번 읽어도 하나도 안 외워진 분들이요, 한 번만 읽어도 다 외워져 버려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총명을 빼앗아간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요, 책을 한 번만 봐도 10번 본 애들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니까요. 그리고 책을 보는 그 재미에 빠져요. 아주 책을 보면 이 글 맛이 있어요. 글을 읽는 맛이 있습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책을 많이 봐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이 다 이게 미혹하고 혼미케 하면, 이 책 보는 것도 싫고 공부하는 것도 싫고 맨날 게임하는 게 좋아요. 게임. 그래서 애들 맨날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고, 맨날 어른들은 유튜브만 보고 있고, 유튜브도 목사님 설교 말씀이나 들으면 또 얼마나 좋아, 그죠? 기도학교 듣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셔츠를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넘어지는 거 보고 웃고 있고 막 이 시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들에게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서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총명이 돌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 어둠을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남는 게 없고, 헌신해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거 영적 전쟁에서 끝장을 봐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이게 우리의 싸움을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부부싸움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남편이 좀 돈을 적게 벌어오고 그러면은 막 짜증이 나가지고 남편을 들들들들 볶는 분들이 있는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남편과 싸우면 안 돼요. 남편 배후에서 남편의 지혜로움과 열정과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가 버린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워야 소망이 있지, 계속 혈과 육으로 싸우면 인생이 정말 소망이 안 생겨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녀들과 싸우면 안 돼요. 자녀들과 자꾸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너가 왜요? 아이 새끼가 막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와 싸우지 말고 자녀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이재명하고 뭐 누구를 또 김정은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어떤 목사가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재명과 김정은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어떤 목사가 원수와 마귀는 구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재명이 마귀라는 얘기인 건지 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있겠죠. 그 말하는 사람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도 교회에도 막 좌파 우파 휩쓸려 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애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기도로 축복하고 눈물로 죄짓는 것들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게 대한민국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혈과 육으로 싸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질병과 싸우지 마세요. 질병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돼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가 문제예요. 배후에 있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도적질에 가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도적질해 가고 축복을 도적질해 가는 이 마귀와의 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싸워서 이기면 신기하게 여러분 문이 열려져요.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관계의 문도 열려져요. 치유의 문도 열려져요. 다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병을 치료하실 때, 공생의 사역 중에 병든 사람을 치료하실 때 먼저 귀신과 싸우더라고요. 먼저 귀신을 쫓아내요. 자, 마가복음 9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인생을 도적질하는 도적질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막 도적질해서 벙어리도 되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바로 질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을진데 귀신을 대적해서 먼저 악한 영을 쫓아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또 여러분 이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추방을 해버린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해요. 책망. 이 폐역하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배후에 악한 영들,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추방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귀신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도 예수님의 목적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도적질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어도 이걸 모르면 계속 도적질 당해요. 영적 경쟁하지 않으면 계속 도적질 당해요. 그래서 마귀를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고 추방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치유가 임한다고 얘기하죠. 마가복음 3장 27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강한 자, 마귀를 먼저 우리가 결박해버려야 돼요. 영적인 존재를 결박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가시면요 다 드러나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들 보면요, 신기하게 그 사람 성격도 좀 거칠고 그런데 신기하게 잘 돼요. 신기하게 복이 많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가 묶여 있으면 절대로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돼요. 지금 오늘이 이제 30번째 했거든요. 내가 한 50번은 하겠다고 그랬죠. 50번 강의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됩니다. 벌써 30번을 했어요. 오늘이 30번인데 이 영적인 세계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져야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저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안 되더라고요. 목회도 안 되고 사모가 하는 약국도 안 되고 계속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그런데 기도하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풀어지기 시작해요. 인생이 풀어져야 됩니다. 이 묶임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저주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가난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인생은 여러분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사람 붙들고 늘어지면 안 돼요.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영적인 문제는 기도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러분 돌파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말씀대로 대언을 했어요. 에스겔서 37장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뼈들이 사람의 모습을 갖춰갔을 때 사람의 모습이 딱 갖춰졌으면 그걸로 얼마든지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큰 능력이 필요해요. 이제는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기에게 명령하니까 사람이 완전하게 살아나고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이 아주 능력입니다. 성령을 기름부터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은혜에 만족하지 마세요. 작은 축복에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큰 복이 있어요. 복 위에 복도 있고요, 큰 복이 있고 작은 복이 있어요. 작은 것에 여러분 절대 만족하지 마시고 영적인 거에는 욕심을 내야 돼요. 영적인 일에는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아도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있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기에게 명령을 내리라고 해서 생기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면 계속해서 더 큰 은혜가 부어져요. 더 큰 축복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또 기도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오늘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